시간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는 두 딸들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만으로 9살, 또 둘째 딸은 만으로 2살, 이렇게 두 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딸들처럼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만약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인도와 보호함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앞에선 리더가 없다면 적군이 왔을 때에 당황하며 적에게 패배하게 되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또한 마찬가지죠. 지휘자가 없다면은 아무리 제각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 삶의 자연 법칙에는 그 무리를 인도하고 리더하는 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삶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법칙이며 명령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았더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를 포함해서 8번이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예스만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바로의 완고함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는 중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동안 4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땅을 끼고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갈 만한 길이었습니다. 비행기로는 40-50분이면 가는 길이었고 차로 이동한다면 7시간 또는 8시간이면 갈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멀지 않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어야 도착하게 됩니다. 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순종함으로 바로 갈 수 있었던 길을 불순종과 불평,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아가게 하셨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들은 그 긴 시간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18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5절 앞부분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성막을 세웠을 때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부터 성막을 덮은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인도하게 됩니다. 즉,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앞으로 행진을 했고, 반대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는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시의 구름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의 길로 접어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홀이요,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각각 다른 두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이 이중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찌는 듯한 광야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고, 불 기둥은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그들의 긴 여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는 복량은 바로 천국 소망을 둡니다. 18절과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에 진을 쳤습니다. 성전 또한 청막으로 지어서 성막이라고 하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에 살면서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감으로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을 짓고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자기들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인 줄 알았기에 청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끔 피서나 여행을 가면 청막을 치고 텐트를 치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평생 청막을 짓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되고 불편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잠시 거할 거처 하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었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땅 위의 모든 생활이 곧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한다면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박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것인 걸 욕심을 내지 않고 예수님의 삶처럼 섬김과 나눔 그리고 드려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광야의 길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속히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은 40년간 지속되었고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자 힘듦과 고통을 견뎌내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힘든 시간을 벗어나 기쁨을 되찾고 편해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망이지만 이스라엘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광야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싫어도 힘들어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져야만 앞으로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 떠올라 진행하면 진행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로 구별하라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문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거나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해는 뜹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신선한 공기는 언제나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산양들은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함께 떼를 지어 몰려다니다 보니 그 뒤에 있는 양들은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거나 발로 짓밟아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에 있는 양들을 밀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양들이 계속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더 앞으로 가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양이 뛰면 뒤에 있는 양들이 집단에서 일탈될 것을 겁내어 앞에 있는 양을 따라 같이 뛰어갑니다. 앞에 있는 양이 뛰니까 뒤에 있는 양도 뛰고 앞에 있는 양은 또 뒤에서 미니까 뛰고 덩달아서 계속 뛰게 됩니다. 양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뛰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산양의 경주는 그칠 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벼랑을 만났는데 앞에 있는 양은 뒤에 달려오는 양들에게 밀려서 떨어지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뛰어가던 그 가속도에 그대로 벼랑으로 떨어져 몰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이 산양들에게는 절실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산양의 모습은 오늘날 바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남들이 뛰어가니 같이 뛰고 가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열심히 같이 합니다. 왜 하는지 왜 뛰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고 뛰어왔는데 왜 달려온 건지 그리고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려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말씀이 없고
인생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죽음을 향해 그렇게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올바르게 선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든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는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모세가 한 것도 또 제사장들이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기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가나안 천국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광야는 힘들고 또 목이 마르고 막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광야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걷는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행진할 때가 있으면 반대로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머무르며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광야를 벗어나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이렇게 1년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애가 타고 초조하다가 점점 더 지쳐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을 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며 성숙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런 광야와 같은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잘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연단과 인내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진가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 모든 분수물을 빼고 정금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고집이라는 모든 분수물을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는 대로 자신들끼리 광야의 길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며 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와 축복의 언약을 받았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생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안식과 예배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며 잠잠히 인내하면서 느리게 가야 할 때가 있고 즉각 순종함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달려가는 길은 멸망과 실패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바보새라는 거 아십니까? 자, 그 새는 날개가 얼마나 큰지 양쪽 날개를 다 펼면은 그 길이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서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잡혀서 멸종 위기에 온 이 새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바보새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그날, 모든 생명들이 숨고 피하는 그때에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섭니다. 그 순간 자신의 긴 날개를 꿈틀이며 날개로 활짝 펴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고 2달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또 가장 나는 새,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새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비상할 때를 알며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보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한심하다, 참 재미없게 산다,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지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비상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가 될 때에 세상이 모두 침묵하고 숨는 그때가 될 때에 우리가 감추었던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비상합니다. 이 땅에는 바보였지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 잘했다 종아 칭찬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광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는 없습니다. 예스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어떠한 이름을 불려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비상하게 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병들고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때에 지금은 우리가 비상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고 인내해온 온 믿음의 여정에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때에 비상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